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저희들이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한 주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거룩한 심령을 준비하시고 새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고 다니라고, 즉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과 구스가 이제 망할 때,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지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지요. 현대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는 우리가 그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아마 에티오피아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바로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스인이 다스리는 그 애굽의 제 25번째 왕조, 그 왕조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하던 그 강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730년부터 656년 사이 약 100여 년 가까운 그런 세월을 이 에티오피아가 강성해서 애굽까지 정복해 통치를 했고 애굽의 많은 왕조들 가운데 25번째 왕조를 바로 이 구스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굽과 구스가 동시에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같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와 애굽이 어떻게 망하느냐? 계속해서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 위에 남아 있었던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반아수르 동맹 참여를 금지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 반아수르 정책으로 동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군사력, 세상 경제력, 세상 외교력을 의지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신뢰하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셨고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곧 망할 이 세상 힘, 우리 강성한 것 같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망할 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 계속 성경 속에 나오는 아수르가 됐든지 아니면 반아수르 동맹이 됐든지 애굽이 됐든지 구스가 됐든지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서 애국과 구스의 심판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인생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할 것 같지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죄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성경이 말씀대로 풀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풀과 꽃이 결국 시일이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처럼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자신의 인생, 자신의 힘, 주변의 힘들은 그렇게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 그 이름 참 매력적이지요.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져본다는 것 참 매력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함께 자라온 이 근세사만 보아도요. 현대사만 보아도요. 그 권력 때문에 득세했다가 참 비참하게 내려오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망가지는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독재자는 하룻밤 잠자는 사이에 잠자리를 3번을 옮긴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독재자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절대 유일이잖아요. 모든 권세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도 그 잠자리에 들어서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같이 또는 죽었지만 김정일이 같이 늘 이 밖에 자신을 해칠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전에 우리나라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외국에 있는 다른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의지해서 무슨 생명을 얻겠고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이스라엘 총리 휴가 사진을 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총리가 휴가를 갔는데요. 경호원들이 바다 쪽이 보이는 그 일부만 제외하고는 그 총리 부부를 뺑 둘러서 인의 장막을 쳤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의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휴가야? 고립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 그런 거예요. 늘 불안해요.
언제 내려놓을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권력 적당히 가지면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탐닉하는 그런 것,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 절대 권력,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예전에 그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한국의 제1의 부자라고 하면서도요, 돈 가지고 못한 일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보내지 못한 것, 이건 돈으로 안 되더라. 그리고 이병철 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는 조미료 대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조미료가 있는데 그 삼성그룹에서 그것을 따라잡아 보려고 조미료를 냈는데 이병철 씨 살아생전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자된 말이 이병철 씨가 돈으로 못하는 것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만큼 돈으로 안 되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마치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에 그렇게 탐닉하지 않아요. 재물을 탐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경고는 뭐냐면 그런 애굽의 권력, 애굽의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조금 강성한 것 같아서 부자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뭐냐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끝내 의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선민으로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유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 제국에게 그렇게 무참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히 살 수가 있고요.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에서는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혹여라도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의지하고 했다가 하나님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당시에 남유다처럼 혹시 하나님 없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서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위험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마다 주님의 손길로 더 특별한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두가 예배의 소리가 곳곳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먼저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두 번째는 현재 해외에 묶여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전할 수 있도록 선교기관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우리 선교하는 그 열정이 위기 앞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가 예배 잘 드리는 내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번째는 국가가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